요한복음 강의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 하고 시작합니다. 이튿날. 에피라는 단어하고 아우리온이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새 날을 기대하는 날이 되겠죠. 증거자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지금 뭘 외치고 있습니까? 남편의 등장, 신랑의 등장, 그리스도의 등장을 말하고 있었죠. 그 다음 일어나는 새 날에는 다음에 일어나는 새 날에는 남편에 대해서 소리가 또한 지금 중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자기에게 아우토스프로스,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나가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가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자기에게 나온다. 이거는 폭로가 되는 거고 선언이 되는 겁니다. 나가드라는 단어가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은 진리의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진리의 사역을 통해서 진리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운반되어 오는 거죠. 그러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진리가 열리면 실체가 폭로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오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봤다. 누가?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한테 나오셨다. 에르코마이라는 나온다.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는 오다, 가다. 우리 편에서 볼 땐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 편에서 그분에게 가는 거죠. 예, 내가 그분 편으로 가고 그분은 나에게로 오시고 가고 오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보라고 돼 있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야다가 돼서 하나가 되는 것, 에하드가 되는 것. 그럼 지금 예수께서 자기에게 무언가를 폭로하기 위해서, 선언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되면 예수님과 요한은 하나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짧은 문장 속에서도 이런 진리가 담겨 있는 거죠. 보고, 블레포라, 영이신 엘로힘으로 말하게 되는 거죠. 말하되, 아마르, 진리로 말하는 거죠. 진리로 말한다. 보아라, 세상의 죄를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그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랬습니다. 세상 죄,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말은 호코스모스, 히브리어 말하면 하올람.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설명할 때 세상을 악하다, 더럽다, 쓸모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조성해 놓은 것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전달하신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 세상이란 얘기죠. 그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어둠이에요.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빛이에요. 그럼 어둠과 빛이 하나라는 얘기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코스모스, 이 세상 하올람도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전달하신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 세상인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의 세계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이 세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죠. 세상에 담겨 있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세상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단어를 쭉쭉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같이 따라오시면서 제가 쭉쭉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세상이 어떻게 각인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 세상이 나한테 지금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여러분에게는 어떤 세상인지, 지금 나에게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져 있는지, 이 코스모스가 천국으로 변환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한 절에도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추고 있을 때 세상은 빛을 몰라요.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이미 우리 공부가 했죠.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 되고자 빛이 지금 비치고 있습니다. 원래 오류의 그 빛이 있죠. 빛이 있으라함에 빛이 있었고 앞에 있는 빛과 뒤에 있는 빛이 다르다 그랬죠. 예, 앞에 있는 빛이 원래의 빛이고 뒤에 있는 빛이 나타나는 빛이에요. 빛에는 빛이 있었다. 그런데 세상이 그걸 몰라요. 빛이 있었는데 10절에 보면 이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누가? 세상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 세상이라는 단어가 셋이 나와요. 세상에 계셨어요. 그분이. 왜?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존재하셔야만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우리가. 근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해요. 그렇게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분이 지으셨죠. 그분이 만드셨죠. 그분이 조성하셨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자신 자체로 오신 거예요. 세상이 근데 그를 알지 못해요. 인식도 못해요. 눈치도 못 채요. 못하였고 또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도 이 세상에 뭐가 감춰져 있어요? 보화가 감춰진 세상이다 그래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밭이 세상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밭이 세상이다. 그 밭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의 씨가 좋은 씨가 뿌려져 있는 곳이 세상 밭이에요. 보화가 감춰진 밭이라 그러죠. 또 다른 구절에 보죠. 보화가 감춰져 있다.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그렇죠. 밭에 세상이라고 했죠. 감추인 보화와 같다. 세상에 감춰져 있어요. 보이는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감춰져 있는 거죠. 진주가 있는 거죠. 바다 속에 진주가 있는 것처럼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은 밭에 이 세상 속에 감춰 있는 보화와 같다. 진리는 감춰져 있는 겁니다. 씨가 뿌려져 있을 때 이 씨가 뭔지도 모르고 씨를 발견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만 됩니다. 자기 육의 속에 율법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만 그 밭을 살 수가 있어요. 육이 소멸되어야만 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자 세상이 또 나오죠.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 그래서 종노릇했다.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던 세상이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율법에 매여 있을 때에는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 하갈이죠. 이스마엘이죠. 네.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종노릇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쭉 거듭남의 비밀이 설명을 하고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인자가 뱀이 달려야 하리니 장대에 이렇게 달려야 된다. 구리뱀, 노뱀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나도 달리러 왔다. 세상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약에서 설명한 방법 그런 방법으로 내가 왔다. 그분 자신이 구약에서 말씀해 놓으신 그 방법 그대로 오셔서 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세상은 감춰진 것이고
비밀이 감춰진 세상이고 진리가 감춰진 세상이고 보화가 감춰진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쭉 설명을 하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 그 뱀을 보면 쳐다보면 산다.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7절도 계속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또 세상에 나오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죠. 왜? 세상에 보내야만 세상 속에 있는 비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이 와야만 드러날 수 있어요. 세상이 뭔지를.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으려면 사실은 세상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고 없어져야만 다시 살아나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죄가 뭔지를 알고 심판을 받아야 죄의 삭슨 사망이 되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심판이나 구원이나 사실은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여기도 빛이 어디에 왔다고요? 세상에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렇죠. 이거 그대로죠. 행위가 악하다는 것은 아직 빛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둠인 거예요. 스토커스, 호셰크, 어둠에 있을 때는 빛을 모르잖아요. 근데 빛을 발견하고 나면 이게 빛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어둠이 또 자력이 뭔 줄 아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 악함으로,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빛이 왔을 때 빛이 뭔지를 모르고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행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던 거죠. 어둠을 사랑하는 거죠. 호셰크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42절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여자에게 말하되 우리가 믿는 네 말의 이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한테 전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여인의 말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세상의 구주로 오신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말씀을 듣고 직접 친히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네, 이걸 알았다는 거죠. 물론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제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거니까, 다 과정이니까요. 그 다음 구절 또 보시면 요한복음 6장으로 가면 이제 요한복음 자신의 그 책 안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놓은 장면들을 보게 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 행하신 표적을 보고, 표적을 본 사람들은 반드시 그 표적 자체에 관심이 있을 때는 거기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돼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야. 그렇게 이제 처음엔 얘기를 하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여줬을 때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국한되어져요. 그것이 진짜라고 여겨져요. 그런 과정을 쭉 겪다 보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네 하고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진리의 세계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때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 그분이 누군지 이제 실제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서 과정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어디에?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 말씀이죠. 하늘에서 내려서 만나, 떡, 생명, 말씀, 이것이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세상 어디에게요? 여기 세상에게라고 그랬어요. 세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떡이. 그러니까 세상에 매여 있을 때에는 이 떡이 무슨 떡인지 몰라요. 율법의 떡밖에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 떡을 받아서 이게 뭔지를 알게 되어지면 실제가 돼요. 실제가 뭔 줄 알게 돼요. 보화가 되고 진주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뭔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7장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랍니다. 세상이 그러죠. 여기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모르니까 나를 미워한다. 이게 세상은 딱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진리가 와서 진리 전하게 되면 진리를 미워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생명을 전하게 되면 세상은 대적자가 되는 거죠. 사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사탄이니까요. 우리 안에서 똑같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장 12절 요한복음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이다 말이죠. 이 빛을 비추면 세상 자체가 보이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8장 23절 요한복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아래서 났고 그분은 위에서 났. 분명히 이런 설명을 가하고 있어요. 너희는 아래서 났다.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설명을 하시죠. 그렇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밖에 못 보잖아. 나는 위에서 왔어. 위에서 왔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을 너희에게 전해주고 싶어. 근데 이 세상이 딱 담을 쌓고 위에 있는 것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고 그 소리로 증명해 주시는 것이고 자신이 증명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어. 위에서 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위에서 온 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죠. 8장 26절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그렇죠. 그분은 오셔서 들은 그것, 아버지와 아들은 사실은 똑같잖아요. 아버지와는 하나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시면서 너 가서 이것을 전해. 이렇게 비유를 설명한 거예요.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들은 그것만 세상에게 전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 못 알아들으니까, 세상이 포장되어 있으니까, 세상이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게 참된 빛을 비춰줘야 되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야만 해요. 그러면 세상이 그것을 알아듣게 되는 순간 벗겨지는 거죠. 완전히 벗겨지고 발가벗겨져야만 실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본다 하면 가짜예요. 내가 보지 못한다는 고백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한다. 나는 지금 보고 있어. 다 보았어. 진리 깨달았어. 알고 있어. 율법에 능통한 자들은 소경인 거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죠. 반대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거짓 것을 믿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갇혀 있는,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세상, 율법에 갇혀 있는 나는 사실 심판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심판하려 궁극적인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영원히 존속합니다.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전도서에 분명히 나와 있죠. 없어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계속 존재합니다. 베드로서에 나오는 뭐 종이축까지 말려 풀어져서 종이축 좀 풀어진다. 그런 말씀들도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는 것이지, 또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마지막 날의 심판 뭐 그런 표현들도 각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뭐 이런 표현들이 쭉 나오잖아요.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케 하시려고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갇혀있는 율법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구원하려. 이렇게 되어야만 세상 속에 갇혀있던, 율법 속에 갇혀있던 자들이 발가벗겨지는 것이고 육에서 영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이죠.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니라. 진리의 영, 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세상은 이 진리의 영을 능히 받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받지 못해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다. 깨닫는 자들만 아는 겁니다. 열려진 자들만, 벗겨진 자들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시는 것이 된다. 진리의 영,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성경 전체는 너무 영해하는 게 아니냐, 너무 알레고릭한 해석이 아니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성경 자체가 영적인 책이에요. 아니 영의 책이에요. 영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런 말보다는 그냥 영이라는 말이 맞죠. 영적 그러면 조금 무슨 근사치에 가까이 있다, 영과 같다, 같은 모양이다 이런 표현이지만 영 자체 그렇게 표현해야 사실은 옳은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자신이 모든 육신의 것이 벗겨지고 깨어져야만 육이 깨어나야 돼요. 항아리가 깨져야 돼요. 그래야만 그 안에 횃불이 드러나죠. 빛이 드러나죠. 그러나 세상은 받지 못한다. 보지도 못한다. 알지도 못한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갇혀있는 세상 속에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꽉 막혀 있을 때였죠. 갑갑했던 때였죠. 그러나 그분을 알기 시작해서 그분과 야다가 돼서 하나가 돼서 동침하게 돼서 연합하게 돼서 하나가 됐다면 함께 거하시는 것이고 우리 속에 그분이 영으로 계시는 겁니다. 나와 그분이 내 속에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된 거죠. 영으로.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금신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죠.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이거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평강, 그분의 평안, 그분 자체가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셨는데 세상 것하고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있고 세상에 가까이 가려고 그러고 세상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직 덜 맞는 옷을 입는 것 같고 복음을 들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뭔가 율법의 말씀이 더 그리운 것 같고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거 좋아 보이는 것 같고 아직 주님이 주는 평강이 온전히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오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평강, 하나님의 안식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그대로 복사판이 되었을 때 그분의 평강이 내 평강이고 내 평강이 그분의 평강이고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그분의 생각이고 동일하게 하나로 연합돼 버리는 겁니다. 그럼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잖아요. 그분과 같이 됐기 때문에. 15장 19절 요한복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대로 되는 거죠.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나를 사랑해요. 그러나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고 위의 것을 깨달아서 위의 것으로부터 속한 자가 된다면 세상은 당연히 나를 미워하죠. 세상이 대적자가 되어버리죠. 16장 28절
요한복음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렇죠.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와서 다시 가는 거죠.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그분 안에 같이 너가 나와 함께 거하고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거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분과 함께 해야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니 쏘싸움에 세상이 저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다. 그렇죠.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제는 세상이 뭔 줄 알았어요. 세상인 밭이라 그랬죠. 보화 감춰있는 진주가 있는 보화가 있는 그리스도가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을 깨달으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을 깨달으면 보이지 않는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건 똑같은데 내 육신에 보이는 내 몸도 똑같은데 내 안에서 변화가 온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다.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실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주님과 똑같이 되었으면 나도 세상에 보내진 자가 되는 거죠.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왜? 세상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보내줘서 세상 속에 아직도 갇혀있는 율법 속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전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내 안에서 일어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들도 나같이 보면 눈앞에 보여지는 저 많은 수많은 사람들도 나로 보면 내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 한 사람 속에 있는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 한 사람을 돌이키게 하고 고치게 하고 회복시키고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딱 한 가지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 이게 요한복음 17장이 주님이 하신 기도라고 하잖아요. 기도라는 게 뭡니까? 이게 진리를 전하는 게 기도잖아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기도문 같이 형성된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통해서 진리를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를 펼쳐놓으신 거고 진리의 세계를 펼쳐놓으신 것이고 베레시트가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분이 그리스도시네, 저분이 아버지시네,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네 라는 것을 믿게 하는 거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17장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18장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노라.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세상에.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할 거로. 예, 드러내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은밀히 이제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드러내놓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어디에? 세상에 드러내고 선포하는 겁니다. 진리가 된 자들은 아직 매어 있는 율법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전하게 되는 거죠. 18장 36절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했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보이는 이 세상이 내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요. 예, 요한복음 17장 36절에서 그러니까 내 나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그러니까 천국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존재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 내 안에 율법에 매여 있을 때를 감옥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고 율법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전부 일어난 일들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일들을.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로 보면 안 된다, 스토리로 보면 안 된다, 사건으로 보면 안 된다. 그렇게 누누이 얘기해도 이것이 안 들어오면 자꾸만 그 스토리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건 뭐냐 저건 뭐냐 자꾸 따지고 뭐 그런 것이 계속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을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네.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세상을 깨닫고 보니까 감춰져 있고 이렇게 비밀스럽게 쌓여있는 바쳤던 밭의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자기 것이 다 율법을 팔아버리게 돼요. 율법이 싸그리 사라지게 돼요. 율법이 소멸되었어요. 다 팔아버렸어요. 다 허비되었어요. 허랑방탕해서 율법을 다 허비해버리고 소비해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금식이 되어야 돼요. 예,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로구나 스스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18절 37절 빌라도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뭐 가감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왕이야. 말라굿. 세상의 왕이야. 왕으로 왔다는 지배자, 통치자. 그분 자신이 통치자, 지배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해서 왔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다. 진리에 대해 증가하러 온 거다. 내가 진리로 통치하러 온 거다. 진리 하나를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연합된 하나님의 나라, 진리로 하나 된 그 세계를 보여주려고 왔다. 열 깨달은 자는 다 내 소리를 듣고 하나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를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 돼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온 순간 그건 죄죠. 죄는 하나님이 먼저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죄라는 것은 이게 우리 뉘앙스로 죄는 나쁘다라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를 고백해라 회개하라 이것이 막 그렇게 교회에 만연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옳지 않아요. 죄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하타트 죄. 좀 더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죄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생명으로 완성되는 연합, 그게 죄거든요. 그렇게 안 되면 그게 죄라고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말씀이 육신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연합이 안 된 상태,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된 상태가 죄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거예요. 하나가 안 되면 사망이 오는 거죠.
다나토스의 사망이 죽음이 와야 돼요.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느니라. 이 죄가 이르러서 심판받고 사망에 이르러야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이 없으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 로마서 3장 20절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하마르티아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 죄는 하나님의 지혜, 뱀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 하나가 안 되면 관역에서 빗나가기 때문에 그게 죄인 거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육신적인 죄, 그걸 죄로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그것은 기본이고 세상에 살아가는 기본이고 그거 위에 뛰어난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의 죄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위의 세계에서 말하는 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 자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이 땅에 나타나신 것 자체가 죄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가 안 된 자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안 된 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빛을 비춤받게 되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면 연합이 된 것이고 죄를 깨닫게 된 것이고 죄가 뭔지를 안 거예요. 그럼 하나가 되는 거죠. 율법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왔을 때 율법을 깨달았으면 이제 뭐든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온전한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고린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율법에 갇혀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아직 모르고 있는 보이는 것만 보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판단, 자기 기준, 내 기준 이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절대로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실 기뻐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깨닫는 자, 영의 말씀을 통해서 아 세상은 사실은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포장이 벗겨지고 비밀한 것이 드러나고 육의 것이 발가벗겨지는 방법으로 그렇게 구원하시는 거죠.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이 진리, 하늘에 속한 것,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십자가를 전하는 거잖아요. 십자가, 스타우루스, 약속의 기둥, 약속의 나무, 그것만 먹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위의 말씀 먹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눈에 보이는 것은 좋아 보이고 부하게 보이고 율법은 가장 큰 것이고 부한 것이에요. 많이 가진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반대입니다. 하늘의 것이고 영의 것이고 작은 것이고 깨닫고 보면 이게 가장 큰 것인데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기록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은 반드시 폐해져야 돼요. 율법은 폐해져야 돼요. 장자는 폐해져야 돼요. 큰 것은 폐해져야 돼요. 그리고 둘째 것으로 세워지는 거죠. 첫째 것은 반드시 폐해져야 되고 둘째 것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를 완벽하게 진리로 깨달은 자들은
초청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1장 31절까지 모든 말씀이 폐해지고 2장 1절로 초청받아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이 완벽하게 깨달아서 베레시트가 성취되고 내 마음 성전이 지어졌다면, 그렇게 출발한 혼인이 되었다면 창세기 2장 1절 카라 초청으로 시작되는 거죠. 폐해지고 세워지는 거죠. 없어지고 세워지는 거죠. 없어졌다는 것은 완성됐다는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완벽하게 채워졌고, 완벽한 복음이 들어왔고, 완벽한 진리가 깨달아졌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내가 성경이 되고, 걸어다니는 눈으로 볼 땐 육이지만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는 것이고,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죠. 에베소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를 죽었을 때, 에베소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를 설명하잖아요. 예.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은사를 추구하고 9가지 은사를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 추구하고 율법 속에 갇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은사를 추구하면 은사가 너무나 달콤해요. 능력을 보면 능력이 너무나 좋아. 병든 자를 고치는 거, 귀신을 쫓는 거, 금리빨 사고를 한다든지 이런 생활하는 사람들이 책이 좋고 그분들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싶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책을 쌓아놓고 다 구해다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의 영상을 갖다가 구해보고,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똑같이 흉내를 내고 똑같이 되더라고요. 그거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그때 그리스도 밖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아, 이거는 밖에 있는 존재들을 안으로 인도하시려는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은사와 능력을 추구하는 것은 밖에 하나님을 안에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하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모든 것이 착착착착 로봇이 해체돼서 맞춰지는 것처럼, 그렇게 퍼즐 게임이 맞춰지는 것처럼 착착착착 맞춰지더라고요. 아, 안에 하나님, 밖에 하나님이 아니라 안에 하나님,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위의 것. 그동안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했잖아. 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혼으로의 것, 하나님의 것, 온전한 것, 그분 것을 네가 받아야 돼. 그걸 깨닫고 나니까 온전히 구원받는 것이 뭔 줄 알게 되고, 말씀이 뭘 얘기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율법 세계에서 은사 추구하고 능력을 추구하고 목회를 추구하고 율법 세상을 추구했던, 지식을 추구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얗게 백지로 다 없어지게 되어지고, 그 백지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거예요. 진리로 자꾸 써주시니까 채워져서 그것이 똑같은 입의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 채우셔서, 채워지면 말하게 하시는 거죠. 골로새 2장 8절, 누가 저렇게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동학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렇죠. 저도 똑같았어요. 그리스도를 밖으로 쫓고 있었을 때는 철학도 좋아요, 신약도 좋아요. 세상 학문자들이, 절정에 있는 자들이 전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럴듯하고 학문으로 받게 되고 지식으로 받게 돼요. 지식을 추구하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면 이 헛된 속임수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성경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분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 베레시트의 세계,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의 하나님이 베레시트라고 시작하는, 베레시트 하 엘로임, 하 에레츠, 이렇게 이렇게 하늘과 땅으로 지어진 엘로임으로 지어진 존재가 되어지는 그런 베레시트의 성취의 세계를 깨닫게 되어지면, 철학, 헛된 속임수라는 것을, 눈에 보여지는 모든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초등 학문을 쫓음이에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에요. 이 바울이 말하는 거 정확합니다.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 여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이 가르치는 것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이 뭔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속에 있었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옹골차게 알맹이만 진리만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쫓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깨닫지 못했던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던, 연합되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아, 이것이 그분의 세계구나, 이것이 하늘의 세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며, 그분이 왜 말씀이 육신에서 왔는지, 나도 왜 말씀이 육신에서 온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아, 이분이 왜 왔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오셨구나. 내 안에 있는 온 땅, 이 못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구나. 이것이 이제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로 볼 줄 알아요. 나와 75개 인구를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볼 줄 알게 되어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의 죄로 볼 줄 알게 되어지고, 나 한 사람의 구원을 깨닫게 되어지면 온 땅, 온 세상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예,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러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예, 사도 요한은 이 비밀을 알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으로 쫓아온 밖의 것은 깨달아서 탈탈 털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삼일길의 이런 과정을 우리가 다 겪어야만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그리스도의 세계로, 비밀의 세계로, 하늘의 세계로 전환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네. 이 세상에 속했던 것, 보이는 세상에 있었던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모든 것은 과정으로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것이 온전히 내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그대로 판박이가 되고 그대로 복사판이 된 자들은 영혼으로의 세계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고, 영혼으로의 삶, 그분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구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 그것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판단이 될까? 이것은 내 안에서 분별이 되어져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적용시켜주지 않아도 적용은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그게 드러나게 되어져요. 사도 바울도 가만히 보면 내가 이건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권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잖아요. 그 왜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냐면, 바울은 이미 하나님과 똑같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는 말이요, 자기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한 행동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 순간 분별이 되어지고 나가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져 버린 것이고, 그 순간 뇌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것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내 속에서 그대로 호흡하게 되어진다면 순간순간 이것이 내 속에 계속 채워지게 된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내 속에서 저절로 스스로 말씀이 그렇게 행하십니다. 말씀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나와버립니다. 바울처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말이 되는 것이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이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분이 행하는 것과 똑같이 되는 것이 되어져요. 내 행동, 내 판단, 내 모든 것들이 그분이 하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내가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지만 권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할 때는 바울이 자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속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이고 모든 것들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분과 연합된 에아드가 된 하나의 것이 나오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바울의 입에 세워져서 똑같이 나가는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냥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독장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로, 세상에 갇혀있는 우리를, 율법에 갇혀있는 우리를 벗겨내시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똑같이 되었어요. 그럼 나도 똑같이 본대로, 증거받은 대로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진리가 나오게 되어 있고, 비밀이 나오게 되어 있고,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것이 증거자가 되는 거죠. 오늘 요한이 증거하는 내용들은, 증거자로서 전하는 내용들은 세상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쉔이 되는 거죠.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름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네,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쉔, 그 이름으로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는, 하나님과 연합이 된 자는 사도 요한이 설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과 똑같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증거가 나와버리는 것이고, 증인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 이름이 대해서, 그 믿음이 대해서, 그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그대로 나오게 된다 그 말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렇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됐으니까. 죄는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죠. 죄를 지고 가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지고 가는 아이로, 들어올리다, 나샤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진리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호흡하는 거, 지고 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지고 갔다라는 얘기죠. 어린 양, 암노스, 하나님의 형상을 호흡하는 겁니다. 이게 어린 양인데, 창세기 22장에서 이제 여기서 어린 양이 나오잖아요.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과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남은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이제 그렇게 쭉 설명이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는 거야, 이렇게 나가잖아요. 엘로힘 하나님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잖아요. 어디에? 우리 안에다가.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처소는 우리 각자 마음 성전에 하나님이 처소를 지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죽어야 할 것이 우리들 각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각자가 죽고 각자가 성전이 되어지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이 태어나서 우리 각자에게 아들을 태어난 것에 대한 것이 내 안에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그럼 이 이삭을 바치는 거죠. 이삭을 드리는 거죠. 아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 그것이 아들을 낳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는 아들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강림이, 파루시아가 이루어진 거죠. 이삭을 바친다는 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제 이삭을, 어린 양을 드리잖아요. 번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니까요.
자신이 이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내가 내 안에 있는 아들을 드린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그 아들의 생명으로만 살겠다는 고백이죠. 예, 나는 없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아들로, 나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아들로 발견돼서 그리스도는 아들로 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그러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함께 나갔다는 얘기는 하나가 됐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지만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저가 하나님이 너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도로 받았다는 얘기, 도로 받았다는 얘기는 휴부가 됐다는 거예요. 휴부, 회복됐다, 돌이켰다, 고쳤다, 구원받았다. 내 마음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율법을 드렸지만 복음으로 받게 되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땅이 하늘이 되었다. 아래 것과 위의 것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율법과 그 진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시는 것, 그것은 내가 내 몸을 거룩하게 산 제사로 드리는 것과 같고 11조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나를 죽일 수 없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나중에 얘기했잖아요. 자,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뭐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고요.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고하여라. 출애굽기 12장 3절.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들의 식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해라. 어린 양을 취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언제 죽입니까? 열흘에 해질 때, 해가 질 때 내 의로운 태양이 져야 돼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내 육신의 생각이 의로운 태양이 져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난 12시가 돼서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해가 빛을 잇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겉사람을 취하는 거예요. 겉사람을 취하는 거죠. 겉사람 가짜를 취해서 가짜가 죽어야 되니까.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또 나도 어린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짜 것이 취해져 죽어야 돼요. 해가 져야 돼요. 의로운 해가 해질 때에 양을 잡는 거죠. 그래서 잃은 양에 비해서도 99마리 양을 그냥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한 마리 잃은 양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 잃은 양을 찾았으면 99과 더해져서 100 완벽한 그리스도, 완벽한 100 진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양, 다 잃은 양, 다 통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도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장 36절에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어린 양은 취함 받아서 죽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바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어린 양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성령이 되죠. 성령이 되는 거죠. 물과 영과 피는 하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영, 물, 피, 이게 어린 양이라는 얘기죠. 어린 양 같다 아니에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어린 양 같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0절에 가보면 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을 하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신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하더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해가 져야 돼요.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얘기나 이른 양의 비유나 계시록에서 이 말이나 베드로가 말한 말이나 요한이 말한 말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취해서 해질 때 해가 져야 돼요. 가짜는 죽어져야 돼요. 자기 의로운 해는 십자가에 다 져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성령이 되는 거죠.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면 이른 양이 발견되어져서 완벽한 온전한 에아드가 되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양으로 온전하게 드려져야만 죽어져야만 진리가 되는 것이고 빛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베리시트와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세상은 벌거벗겨지는 것이고 완전히 벌거벗겨서 진리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니까 세상은 죄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진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치고 전달된 진리가 담긴 곳 하올람 세상이 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전달되신 진리가 담겨 있는 곳으로서의 세상, 이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완성시키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거죠. 진리가 담겨 있는 곳으로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테텔레스타이라고 다 완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완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게 되어지고 진리가 담긴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연합한다가 되어지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대로 되면 나의 안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다 이뤘다이고 나의 안식은 그대로 되니라 인 것입니다.